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9월 19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바로 앞이 추석인데 추석 때 너무 놀기만 하지 않고 주님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 나아가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네 마음의 소원들이 나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은 드넓은 광야로 인도하네 새로운 길 여시네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나의 뜻과 다르네 나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은 드넓은 광야로 인도하네 새로운 길 여시네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내 삶의 인도자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직 주님만 사랑해, 오직 주님의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제 가운데가 아니네요. 계속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신약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100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할게요. 전도사님부터.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이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며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다같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배웠죠. 우리가 참된 심이 되시고 또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같이 나누었죠.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이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토요일에 이 주일에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또 소망하며 기도하셨나요? 준비하셨나요? 네, 준비하셨다고 믿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항상 준비하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또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그 논쟁을 마치시고 12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6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거를 평지 설교라고 해요. 평지에서 설교한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비판하지 말고 또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또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면서 생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은 당시 이 가버나움, 이 갈릴리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었어요. 로마가 통치하지 않았던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의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헤롯의 군대를 맡아서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자였다라는 거죠. 왜 이 관리자의 이름이 백부장이냐면 이 관리직의 이름이 왜 백부장이냐면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고 거닐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군인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방인인 사람이 이 백부장의 직분을 맡아서 군사 100명을 관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살펴보니까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2번이나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 백부장의 이 간청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였던 이 행동과 또 믿음을 보시며 칭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종을 만나지도 않았지만 그 종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9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10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된 이 종이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이었던 아픈 종을 살려주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7장에 계속 7장 3절과 또 4절 또 5절에 보면 이 백부장을 굉장히 존경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줘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죠. 이 회당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 유대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지어줬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줘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고 또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이 백부장을 주목한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부장의 어떠함, 유대인들에게 잘해주고 또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 또 유대인들을 사랑해준 그 백부장의 행위, 백부장의 어떠함을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9절에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다,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원리는 단순히 이 7장에 국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있어요. 히브리서가 있는데 서신서 중에 히브리서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인물들을 쭉쭉쭉 나열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11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또 등장하고 사라가 또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또 낳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대수와 같은, 바다의 모래수와 같은 그 수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또 이루어 가셨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가 당시 어땠죠?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이를 뵐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늙은 몸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태가 막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믿었어요. 누구를? 약속하신 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11장도 그렇고 이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을 드린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한 이 백부장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된 것, 그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종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눈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삶으로 또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봐요. 저 아이니가 있어요. 제 아이니를 셀 모임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나눔을 통해서 어때요? 아이니가 전도사님을 아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전도사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전도사님 참 장난기가 많으시구나. 전도사님 참 재미없는 개그를 하시는구나. 라는 이러한 전도사님의 전도사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놀라신, 또 예수님께서 일하여 주신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첫 번째로 참된 지식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참된 지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은 또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러한 지식을, 그 진리의 지식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죠.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이 백부장이 한 게 뭐예요? 회당을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건 뭐냐면 이 백부장도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을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바로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가 나와요.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구원자로서의 이 기적들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들은 거죠. 그렇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 믿음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8절에 보면 이 백부장에는 어떠한 또 참된 지식이 있었냐면 8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가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백부장의 관계, 예수님과 이 백부장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자신의 직업을 비유로 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8절에 보면 예수님과 이 백부장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라는 거예요? 백부장과 그 아래에 있는 자기가 다스리는 관리하는 군사, 이 수하와 같은 관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또 예수님이 왕이심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속된 말로 그냥 닥치고 믿어 이러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움으로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알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믿음은 허황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지식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다? 영생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이 믿음은 생명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이에요? 생명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신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단순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단순한 믿음. 이 단순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7절에 봐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낫게 될 것을 믿은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내가 이방인인데 또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이 뭐 이방인인 나의 집에 들어오면 또 막 난리를 칠 거고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믿고 단순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믿음은 어디서 근거하냐? 바로 이 지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는구나. 이 백부장은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주위의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뭐 복잡한 거 필요 없고 그냥 주님은 말씀만으로 그렇게 이적을 또 고칠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을 들여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 단순한 이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참된 지식으로 충만한 이 백부장은 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냐면 가난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니까 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8절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자신을
뭐라 그래요? 수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또 아는 것.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없는데, 나에게 저것이 없는데. 우리 수련회 때 모세 이야기 들었잖아요. 모세는 어땠어요?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었죠. 나는 말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러면 어떡해요? 수없이 많은 핑계거리를 대고 복잡하게 막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자는 어때요? 그러한 복잡한 내가 어떠함, 또 내 상황이 어떠함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주목해요. 그래서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요. 믿으면 되는구나. 믿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렇게 단순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열매가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믿음. 자,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백부장이 종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걸 보세요. 자,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노예였던 이 종의 신분을 가진 이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엄청난 큰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막 간청하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 한낱 이 종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어요. 종을 자신의 아들처럼 자신의 딸처럼 사랑함으로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 사랑의 열매가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신과 다른 민족인 유대인을 또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회당을 지어줬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 참된 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참된 믿음은 디모데전서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있다.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냐? 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주역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다?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첫 번째, 어떠한 믿음? 참된 지식이 있는 믿음이다. 둘째, 그 믿음은 또 어떠한 믿음이다? 단순한 믿음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사랑의 열매가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 구원을 얻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믿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 참된 믿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참 믿음이 굳건해져요. 단단해져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이 찾아올지라도 이 믿음 때문에, 이 생명의 믿음 때문에 그 어려움의 상황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무기력함에 빠졌잖아요.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갈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보게 돼요.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신이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보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백부장의 이 종이 살아남을 경험한 그 기쁨의 경험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을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무기력하고 공부하기 싫고 재미없고 답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날마다 학교 집 학원 얼마나 지겨워요. 얼마나 답답하고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는, 그것들을 또 나의 자유를 다 포기하고 공부해야 하는 또 그러한 시점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셔야 하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자 이 참된 믿음을 반응하게 하는, 이 참된 생명을 반응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 힘과 새 뜻, 새 소망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함과 또 이 재미없는 삶, 정말 반복되어지는 이 삶 가운데 괴로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서 어때요? 기쁨으로, 희락으로, 참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참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미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기의 순간에 또 소망이 없어지는 좌절스러운 순간에 그런 하나님을 찾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새 소망을 또 누리는 생명을 또 경험하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뜻으로 그 좌절에서 소망으로 또 나아가는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것이 아닌 나의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심을 또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믿음은 바로 참된 알미 있는 참된 지식이 있는 믿음임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제가 주님 날마다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한 풍성해져서 나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나의 믿음이 더욱 주님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주목하여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주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바라봄으로 단순하게 믿어 나아가는 단순한 믿음을 통하여서 또 경험되어지는 또 하나님 되심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또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에서 그래서 주님 믿음이 주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주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일대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나에게 새 소망과 새 희망과 새 힘을 주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믿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참된 믿음,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그 믿음, 단순한 믿음, 또 주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또 반복되는 일사 속에서 지치고 또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이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그 나의 어떠함 또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닌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가진 믿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에 또 힘든 상황을 지나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백부장처럼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또 그렇게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이렇게 괴롭고 슬픈 이 삶이 기쁨으로 또 희락으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추석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 추석 기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죠. 그래서 길게는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5일간 추석 연휴 기간인데 또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쉬는 게 또 쉬는 게 아닌 굉장히 좀 힘든 기간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추석 기간 동안 그래도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휴식 잘 취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또 쉼을 잘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추석 기간에도 또 우리가 믿음을 드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우리가 다시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큐티와 말씀 묵상 또 기도하는 끈을 놓지 않으시고 추석에도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또 저와 또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또 한 가지 광고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11시 15분까지 여러분 줌으로 들어오셔서 각 셀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과 또 필기 도구 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화장실과 또 물 마시는 거 미리미리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셀별로 함께 기도로 예배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분에 소회실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래서 잊지 말고 매주 그렇게 할 거니까 잊지 마시고 15분까지 꼭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